천국에서 뵐 분을 새생명교회에서 미리 뵙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은 단순히 주일 예배의 한 순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성찬의 거룩한 예식을 사람의 중심으로 변질을 시켜버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관례적으로 성찬식을 행하고 있었고 복음의 정신이 모두 사라져버린 이 성찬식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그런 행위가 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매우 심각하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매우 심각한 지경에 있었다라는 걸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성찬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신앙 가운데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그것은 성찬식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시키고 성장시켜 나가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져야 될 은혜의 방편이죠. 예수를 믿고 그 은혜를 유지하고 뜨겁고 열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신앙이 올바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진리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답이 아니라 임의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서 진리가 말씀하는 바에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깨닫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어떤 영적인 무지함과 나태함 속에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거나 그 신앙의 내용과 방법을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임의로 수정을 하거나 변질하는 것, 변질시켜버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결코 허락된 바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과 믿음이 정상적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오직 성경과 그리고 교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야 되고 그 진리의 도를 배워야 하고 그 도에 복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셨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와 계명과 법도를 가르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다 외면했습니다. 나 몰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광야를 지나면서도 뭘 하기를 원했어요? 편하기를 원했어요. 광야 40년 동안 지나면서 그들은 먹을 것 다 먹고 싶었고 목마른 것 견디기 싫었고 괴로운 것 참기 싫어했습니다. 자기들이 살고 자기들이 행복하게 자기들이 즐겁게 살기 원하는 그 방식,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상을 임의로 선택하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걸 그 때때로 그걸 믿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편하게 믿음 생활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제쳐놓고 그래서 때때로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의 도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멸시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 생활 속에서 범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올바로 알고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세요. 오늘 수없이 했어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는지, 왜 그들은 광야 생활 속에서 그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왜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그 200여 년이 넘는, 아니 43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200만 명의 사람을 왜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건져냈는지 그들은 그 사실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앙의 바른 길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감정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믿었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 하나님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해야 괜찮을 텐데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 이렇게 믿으면 괜찮겠지.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가벼운 생각이 그들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어겼고 그것이 습관처럼 반복되어졌고 그래서 신앙이, 믿음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거룩한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한층 더 친밀해지는 그런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신앙,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깨닫고 언제나 그 뜻에 순복하고 경건함에 이르기를 힘쓰는 그런 신앙, 순도 높은, 금도 18금이 좋습니까? 아니면 순금이 좋습니까? 순금이 좋잖아요. 14K, 18K 그런 것들보다 불순물이 함유된 금보다 순금이 99.9% 순금이 좋잖아요. 18K 갖고 가가지고 왜 순금 가격 안 쳐주냐고 하면 안 되잖아요. 순도 높은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너희가 받은 것은 내 생각이 아니다. 사도인 내 생각이 아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찬의 본질로 돌아가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너의 신앙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너의 신앙은 지금 무엇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느냐? 너의 신앙의 근원은 주님으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성찬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오늘 우리에게 줍니다. 무슨 답입니까? 주께로부터 받은 신앙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성찬이기 때문에 신앙의 표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성찬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식탁, 그 거룩한 자리 앞에 우리가 나아온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어떤 교회 안의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간이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 몸 안에서 연결되는 자리입니다. 성찬은 기억된 예식이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니까, 아니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억됐으니까 성찬을 해야 돼, 이런 기억의 예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가장 어둡고 깊은 흑암이 있는 그 밤에 인류 구원의 새로운 새 역사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그 밤에 제정되었죠. 예수님께서는 떡을 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주님의 손에 들려진 그 떡이 찢김을 당할 때, 찢어지는 그 순간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찢어지는 걸 느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하며 제자들에게 포도잔을 내밀었을 때 그것은 주님의 온 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지시는 것을 주님은 느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식탁 앞에 선 우리도 그 떡을 바라보며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의 그 피를 바라보며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이 떡은 내 죄 때문에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포도잔은 나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거룩하신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지요.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사도 바울이 성찬의 기원을
인간의 생각이나 교회의 전통에서 찾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내고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해왔으니까 이걸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성찬을 말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이 근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겁니다. 칼빈 선생은 이 구절을 이렇게 추석을 했어요. 사도는 성찬의 제정이 인간의 제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임을 증거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성례의 단 하나의 제정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였다. 그리고 직접 받은 계시였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앙의 시작은 주께 받은 말씀으로부터다. 아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시작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출입하는 것만으로 신앙이 괄목한 성장을 이루는, 다시 말하면 점점 아주 거룩함을 추구해가는 그런 뚜렷한 진보가 여러분 일어나던가요?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그게 만들어지더냐 그 말이에요. 신앙의 아름다운 성숙에 이르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죠. 되지 않아요. 어찌 보면 그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성경과 교리와 믿음의 선조들이 물려준 그 믿음의 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내가 신앙하고자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거룩하게 다시 한번 서는 그런 모습들이 늘 진행되어질 때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그 믿음의 진리를 따라서 그것을 온전히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본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그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그 피를 눈에 보여주는 방식으로 확인시켜 준 것이 이 성찬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이죠. 그러므로 말씀이 없는 성찬, 말씀의 권위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성찬, 그 신앙은 결국 사람의 감정만 남고 사람의 습관만 남게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버린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찢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장 23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이라고 말하며 그 다음에 그 전한 것이 뭐라고 말하냐?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성찬식의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된 것이요 자신은 지금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그 성찬, 너희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희들의 교만함으로 너희들의 생각대로 만들어버린 이 성찬을 주께로부터 받은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가르쳐준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임의로 만들어내는 어떤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왔을 때 나는 내 자신의 상상력의 산물인 새로운 만찬을 너희에게 전해준 것이 아니다. 오직 내가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의 근본적인 기본으로 근원으로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주께 받은 것이니.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우리가 존경하는 칼빈 선생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너희가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이 성찬식, 내가 다시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대로 너희들에게 알려줄 테니까 다시 너희는 성찬의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찬식의 유래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 속에 모두에게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성찬식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교회가 신앙에 도움이 되는 어떤 내용에 대하여 중요한 가치를 부여할 때 그 권위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권위가 부여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신앙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선포합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니라. 24절부터 26절에 말씀하죠. 성찬은 단순히 2000년 전에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그 사건을 회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억이 그 의식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현재적인 은혜의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의 죽으심에 참여하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오늘 다시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찬을 통해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찬은 복음의 중심을 다시 내 마음 가슴에 새기는 복음적인 재헌신의 자리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그 피를 다시 붙드는 자리에 나아오는 것, 그것이 성찬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건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확인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언약의 그 잔을 마실 때 나는 다시금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주님으로 받은 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회복되는 삶이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단순히 예식을 잘못 행한 그 오류가 아니에요.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서로부터 사람으로 옮겨진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은 오직 예수여야 되는데 그 예수의 중심에 있지 않고 사람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행동으로 그게 전가돼 버린 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루터는 어떤 올바른 신앙이든지 한 세대를 넘기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세대가 빠르게 변합니까? 진짜 너무너무 빠르게 변하죠. 지금은 더 빠릅니다. 그런데 이 한 세대가 믿음이 한 세대가 지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던 때, 처음 믿었던 때 그 신앙의 모습이 과연 지금 우리 믿음의 후대들에게 여러분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냐 그 말이에요. 한 세대가 지나고 또 한 세대가 지나면 믿음의 형태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달라져 버릴지,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신앙했던 그 모습들은 사라져 버리고 그저 이성적인 어떤 교양이나 이런 것에 집중해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돼 버리는 것은 아닌지 참 두렵습니다. 끊임없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고 회귀하고자 하는 영적인 거룩한 노력이 없다면, 또 그것을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지속적인 교회의 개혁의 몸부림이 없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체적으로 이런 거룩해지는 삶을 향해 오직 주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따라 성령이 이끄시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일들을 쫓아가지 않는 그런 열심이 없다면 교회는 반드시 부패하고 성도의 삶은 타락한 삶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거듭거듭 잠들어가고 죽어가는 교회와 그 영혼들을 깨우시는 일들을 행해 오셨습니다. 그것은 때때로 거룩한 부흥과 영적인 각성의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자.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는 그 일들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도해 가셨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셨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의 모든 행위가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이 그 시대의 풍조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신앙이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변질돼 버린 신앙도 신앙이라고 그렇게 용인해 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럴 수도 있지.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그 말은. 그럴 수도 있지. 한번 따라서 봅시다.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멘. 믿음과 신앙은 그럴 수도 있지. 그건 인간적인 생각에서의 주는 그런 위로일 뿐이죠.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신앙의 삶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은 이 시대에는 거룩한 부흥의 역사나 그렇게 거룩한 소문들이 그렇게 많이 들리지 않는다는 게 이 시대의 안타까움이죠.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변질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바를 따라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을 텐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것이 변질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성찬 예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지 않고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서 가진 자들이 가지지 않는 자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먼저 가지고 온 그 음식들을 다 먼저 먹어버리고 그렇게 성찬의 예식을 더럽힌 것이 바울이 이와 같은 잘못된 신앙을 질타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된다. 그렇게 믿는 믿음,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이다 여기는 이런 인간 중심적인 해석, 판단, 그런 결정들, 그런 일들이 결국 신앙의 독버섯이 되고 그로 인해서 죄악이 먼지처럼 쌓여가고 내 영혼 안에 누적이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서 현저하게 멀어지고 그 결과 믿음은, 신앙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더 나아가 변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당연하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삶의 일부가 되지 아니할 때 그 믿음은 절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아니, 자라기는커녕 신앙의 심각한 퇴보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되어버리는 신앙으로 지독한 변질과 타락해버리면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 결연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의 정신이 흐려지고 신앙의 초점이 흐려지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의 신앙의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 그런 생각이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나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주께 받은 것이다. 신앙의 방향은 언제나 주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모든 믿음의 방향은 주님께로부터입니다. 이 성찬이 그 방향을 매번 확인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을 앞에 두고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으로부터 살고 있느냐? 너의 믿음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지키려면 주님께로 받은 그분의 마음, 주님께 받은 그분의 사랑, 주님께 받은 그분의 말씀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 성찬은 주님 앞에서 참된 순종을 보이는 시간이고 성찬은 교회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받은 신앙으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찬은 단순한 예식이 아니요 은혜의 통로요 회복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출처를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나는 주께로부터 받은 그 믿음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전통과 그 감정에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주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생각에 짜 맞추어서 내 계획과 내 상황과 내 형편에 맞추어서 거기다 억지로 끼워 맞추고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 게 신앙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께 모든 중심을 맞추고 주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그 언제나 그 뜻을 묻고 그 뜻을 깨닫기 위해 노력하고 그 뜻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 삶의 내용이어야 되고 그 삶의 결과가 되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제정하신 성례요, 그의 죽으심을 영원히 기념하고 신자들이 그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의 축복을 확증받는 은혜의 표징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할 때 단지 떡과 잔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께 받은 신앙을 다시 회복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이 성찬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오늘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놀랍게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이 성찬 예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을 나누며 주님의 피를 마시며 다시금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새기게 하시고 사람에게서 온 신앙이 아니라 오직 주께로부터 받은 그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의 은혜로 우리 새생명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죽으심을 세상 끝날까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 드립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귀하고 복된 예물 주님께 바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수고와 헌신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고 저들이 드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10분의 1의 예물을 축복하시며 날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귀한 10분의 1의 예물 위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가득 차고 아버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아버지 예물 드리고 또한 주님의 거룩한 나라와 복음을 위해 선교 예물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든든히 있어서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여 드리는 건축 예물과 아버지 하나님 일천번제와 하나님 주일 예물 귀한 이 모든 예물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재물을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주셨을 때에 그 재물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재물을 지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권고하지 아니하게 날마다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